안녕하세요. 김금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는 3장까지 가장 기본적인 것과 해야 할 것들을 같이 언급을 하였다면 이제부터는 베드로는 하고 싶은 말을 좀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확실하게 갖춘 듯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는 바로 앞서 3장에서 언급된 그리스도의 사건을 바탕으로 단도직입적인 뉘앙스를 풍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일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의 전적인 바탕이요 더불어 방향과 이 방향을 따라 이루어야 할 모든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그리스도의 사건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내용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놀랍게도 바울의 전신 갑주를 생각나게 합니다. 같은 사건이니 또 같은 복음이니 같은 바탕을 하였으니 이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은 이어지는 이 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를 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삶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도 그리스도인이 가장 큰 씨름은 죄와의 씨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 역사 2000년을 뒤져봐도 큰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 씨름을 너무나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고민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와 다른 뉘앙스를 풍겨줍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의 뉘앙스는 마치 죄로 인하여 죄가 우리를 끌고 가려는 그 방향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신 사건을 바탕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는 방향으로 완전히 전환을 하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2절 그 이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지지를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확실하게 1절에서 죄를 그쳤음이니가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람의 정욕은 하나님 없이 순수 사람의 욕심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사람의 욕구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욕구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아마 이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소서. 2절의 사람의 정욕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 3절에서 말하는 이방인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았다면 이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좋게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고요. 비방을 받을 수도 있고요. 나아가서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을 때 이런 박해를 받아도 6절에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 박해도 달가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루를 영위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